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기적을 내 삶에 이루라.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기적을 내 삶에 이루라. 기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 기적을 내 삶에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적을 주겠다 오늘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리고 저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언약을 맺는 과정의 시간, 다시 언약을 맺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식이 부모와 함께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부모하고 한 약속을 어겼어요. 깼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깨진 거예요. 약속했어요. 지키기로 했는데 아이가 어겼어요. 아이가 부모에게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어요. 약속 이 다음에는 잘 지킬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저하고 약속해 주시면 제가 이번에는 잘 지킬게요. 부모가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약속하는 거야? 손가락 걸고 약속해. 이번에 정말 잘 지킬 수 있지? 네,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뭐냐? 두 번째 약속이죠. 첫 번째 약속은 깨졌어요. 그런데 자식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두 번째 약속을 해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십니다. 몇 번째 약속이라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약속 때 하나님, 첫 번째 언약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세계의 모델링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첫 번째 말씀인데 오늘 몇 번째 말씀, 몇 번째 언약을 주신다고요?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리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전체에게, 너희 전체 백성에게 뭘 행한다고요?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적이 뭐냐? 기사입니다. 기사가 뭐냐? 특별한 일인 거예요. 정말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이 바로 이사요 기적, 기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이적이 뭐냐?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대장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와 경쟁해야 되고 누구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 정말로 잘못된 그런 일들의 꼬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 가기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혈 입성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싸워야 됐어요. 해가 지도록 싸워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때 그들의 수고는 상당히 가벼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기적의 열쇠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만 하면 기적은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잘 지켜봐라. 잘 지켜봐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지키고 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난 다음에 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내가 다 내쫓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벌써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다 내쫓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왜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화친을 맺고 화평을 맺고 살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은 그 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면 물이 나오는지, 어느 땅에는 뭐 심으면 잘 되는지, 어디에다가 무슨 가축을 기르면 거기가 잘 되는지 그런 것 특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농사 짓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남의 일만 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남의 그릇 닦아주고 남의 집 다림질해주고 밥해주고 머슴살이 했어요. 그리고 벽돌 짓고 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벽돌 만들고 집 짓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땅이고 가축 기르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가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가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도움은 안 된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통하는데 바쁘게 움직이고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설교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요.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요. 치열하게 돌아갑니다. 물고 뜯고 속이고 뒤통수 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면은 이러면 돈 벌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번대잖아요. 출세도 잘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나만 보고 나만 따라올 때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만 보고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김과장하고 한잔해서 이거
정말로 어려운 거 성사도 시켜야 되고, 아유, 이사장하고 비즈니스 파트하고 골프도 치면서 접대도 하면서 돈도 깔아드리면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의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때려부시라는 거예요. 제단을 때려부셔라. 아세라상을 때려부셔라. 또 우상이 있거든 우상을 때려부셔라. 제단과 주상을 다 때려부셔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어라. 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는 언제 일어나요?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질투가 일어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질투가 일어나죠. 질투라는 거는 관계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질투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딴 데 바라보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살아가면 나는 질투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자꾸만 다른 남자를 만나요. 다른 남자를 만나. 전화 오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나갔다고 그래요. 나갔는데 가만 보니까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요. 커피숍에서 다른 남자, 백화점에서 다른 남자, 자꾸 다른 남자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 남자하고 잠자리도 하고 들어와요. 이런 여자를 우리는 무슨 여자라고 말하냐면 음란한 여자다. 어떤 여자라고요? 음란한 여자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같이 읽어요.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의형제다. 너하고 나하고는 비즈니스 파트너다. 나는 너에게만 물건 팔고 너는 나에게만 물건 산다. 아, 이런 언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들을 섬겨봐라.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 드려봐라. 우리의 신들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봐라. 그럼 복 받는다. 아,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음란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땅의 자녀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그 땅의 자녀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자녀들이 여보 나 친정집 갔다 올 건데 같이 갈래? 가야지. 친정집에 갔더니 그 집이 섬기는 게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장인 장모가 말합니다. 우리 집안 가신이야. 다 엎드려. 저는 시끄러 엎드려. 아, 이런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사위를 얻었습니다. 아, 그렇게 자기 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토록 싫어하는 그 땅의 주민들과 왜 언약을 맺고 그 땅의 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음란한 일들에 참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축복, 그거 받으려고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어요. 얼마큼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이 얼마큼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큼 쓸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 쓸 양식을 구하래요. 하루 쓸 양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셔서 하루가 뭐예요? 한 달은 너끈히 쓸 수 있는 게 다 있을 거래요. 쌀 한 푸대만 갖다 놓으면 다 먹고 살아요. 그죠? 쌀 한 푸대가 없는 분은 저에게 찾아오세요. 저희 어머니가 농사를 지니까 한 푸대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나는 그냥 조금 버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 책임져.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 책임져. 근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일용할 양식 얻어가지고 어디다가 쓰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지키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토지 소산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너의 새끼와 짐승의 새끼도 다 복을 주실 거래요. 할렐루야. 도대체 복을 안 받는 자리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신명기 28장에서는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못 믿어요?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다른 것도 같이 믿었다. 다른 것도 같이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결혼했어요. 이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요. 정상적인 부부예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에?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너하고 나하고 신랑 신부다.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럼 너는 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질투의 하나님. 너는 나만 바라보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 바라보고 살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기적이 일어나요. 자,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또 읽어야 되는데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은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요구합니다. 무교절은 훗날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과 같이 지켜져서 그냥 유월절이다 그러면 무교절까지 포함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교절이다 부르면 유월절까지 포함되고, 아 목사님 왜 유월절 말했는데 무교절까지 포함됐죠? 무교절만 말했는데 왜 유월절까지 포함됐죠? 이게 붙어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교절을 먼저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 떡을 먹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뭐냐? 이제 어린 양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자, 25절에서 26절도 또 읽어봅시다. 25절에서 26절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동시에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제 집이 사망이 넘어간 사건, 장자가 죽지 않는 사건, 짐승의 첫 새끼가 죽지 않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무교병은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너무 밤중에 한밤중에 얼른 모세한테 바로가 당장 나가라 이래가지고 당장 나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떡반죽 그릇에 떡이 이게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고 나오는 바람에 이게 누룩이 이제 잘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반죽해서 구워 먹은 바람에 이 무교병,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전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읽은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런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첫 새끼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람도 첫 장자는 내 거, 짐승도 첫 수컷 내 거, 또 유월절에서는 뭘 가져오라 하면은 열매 처음 익은 거 내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유월절 다 출애굽인데 출애굽을 기념하는 건데 그 중에서 첫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출애굽 사건 때 결정적으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열려지게 된 거, 애굽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된 사건이 뭐냐? 애굽왕 바로의 장자가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 장자가 다 죽었어요. 고관 대작들 장자들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죽고 나서 출애굽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첫 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첫 것이 내 거라고 말해요. 너희들 자녀들도 다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려줬다 이거예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것은 대표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처음 농사를 졌어요.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 짐승을 길러서 첫 새끼를 낳게 됩니다.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직장을,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직장을 구했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노력과 준비로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첫 월급 탔습니다.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여는데 자기 퇴직금,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돈 다 빌리고 대출 받고 집담보 해가지고 대출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업장을 열고 그 사업 열심히 일해가지고 첫 수익이 났어요. 그 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이 들어간 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대속해가지고 양을 대신 가지고 오고, 부정한 짐승 나귀는 그것도 대속해가지고 대신 값을 지불해가지고 양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곡식도 가지고 오고, 양도 가지고 오고, 소도 송아지 가지고 오고,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언제 가져오냐? 무교절 때, 유월절 때. 21절에서 22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무교절 6월절 지키라고 그러더니 또 뭐도 지키래요? 주일도 지키라 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21절에 펴봐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래요? 쉴지니. 왜 쉬어요? 주의 날이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지키래요. 기적이 일어나고 싶으면은 안식일 주일도 잘 지키래요. 주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일주일 엿새 동안 밭을 열심히 갈다가도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도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77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77절은 맥추 보리추수의 첫 수확, 초실이 뭐냐면 첫 수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추수의 첫 수확이 거둬지거든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절기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첫 수확, 처음 익은 보리들을 이렇게 이삭을 따는 거예요. 콤바인으로 기계 장비로 쫙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보리밭에 보리가 이렇게 누런 게 익잖아요. 그러면 다니면서 그것만 따는 거예요. 누렇게 익은 것만. 그렇게 익은 것만 따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새말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 이제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세초부터 새말이라고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즘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연초부터 연말, 세초부터 새말을 연초부터 연말로 바꿔놨는데 이게 번역하는 사람이 시간이 없었나 봐. 뭐라고 번역했어요? 새말. 근데 이게 뭐랑 같은 거라고요? 연말.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게 수장절이 뭐냐면은 곡식 창고에다가 저장한다 이거예요. 수확한 거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처음 거둘 때 거둔 거 가지고 와라. 나중에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다가 딱 저장을 해놨거든. 저장 마치면은 거기서 또 예물 가지고 와라.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 것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수고하고 추수하고 버는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래요. 거기서 감사 예물 떼어오래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또 뭐도 가져오라고 그래요? 11조도 가져오라고 그래요. 감사 예물도 가져오고 11조도 가져오고. 오늘 말씀엔 없지만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그거 누가 준 것인지 너의 믿음의 고백을 내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일부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일부예요. 처음 것만 하나님 거예요. 자식이 7명이에요. 처음 것만 하나님께 양을 대신해서 드리면 돼요. 나머지 6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이 쓰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초실절에도 처음 익은 거 이삭 몇 개 따는 거예요. 보리밭에 처음 익은 거 따서 처음 것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장을 다 한 다음에 거기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일 뿐입니다. 처음과 끝만 드리고 나머지 중간은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더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들을 때 상당히 억울해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줬느냐? 이건 누가 줬느냐?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벌었느냐?
하나님은 주인의 고백, 공급자의 고백 받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매년 3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무교절, 77절, 초막절. 77절 초막절은 같은 거죠. 수장절 3번 가야 돼요. 무교절하고 뭐하고 묶여 있다고 그랬어요? 6월절. 77절하고 뭐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맥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연말에 저장하는 거랬어요. 야,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 처음 난 거 가지고 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무교절 6월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사 지면은 처음 난 거는 바로바로 떼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고 가야 됩니다. 또 한 번 언제 가야 돼요? 77절. 보리추수 처음 이삭을 끊어놨을 때 그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 다 끝난 다음에 또 가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뭘 생각하느냐? 첫 추수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일할 것이 많다 적다? 많다. 일이 시작됐는데 멈추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뭐예요? 연말이잖아요. 연말이에요. 다 걷어들여서 집안에 현찰이 많아요. 그죠? 들고 나가면 다 통용될 수 있는 돈이에요. 창고에 꽉 채워놨어요. 그 집안에 있는 남자, 12살 넘은 남자 다 가야 돼요. 걸음이 시원치 않은 노약자 빼고는 다 나가야 돼요. 자, 집안에 현찰이 많이 있는데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은 많이 있는데 집에 여자들만 놓고 가야 된다. 어디를?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남자들의 발걸음이 잘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부른 노래가 뭐냐? 따라합시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한번 성경 찾아봐요. 오늘 준비된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121편 말씀 펴봐요. 시편 121편. 자, 21편 말씀 같이 읽어봐요.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남자들이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24절 말씀 읽어봐요.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땅 너 추수하는 거 누가 가져가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너 추수한 거 내가 지켜줄게. 너의 집을 지켜줄게. 내 말대로만 따라와봐.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믿어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못 믿어. 주일날 가게를 쉬면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가게를 쉬면은 고객이 단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뭐 열심히 뛰어봐요. 열심히 뛰어봐. 그게 여러분께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는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산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아멘. 주님 말씀 붙들고 있을 때 그 복이 참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3번의 절기를 다 지키러. 여러분, 예루살렘 시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전쟁 나면 얼른 자기 집으로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요. 표정이 택시가 없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까운 동네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 멀리 부산 같은 데서 올라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옛날에 울고 넘는 박달재를 다 건너와야 돼요. 문경세제를 건너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공급자요, 나의 인생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영광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영광을 버려야 기적이 일어나요. 27절에서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피부가 광이 났다. SK2 그런 화장품이 좋다고 광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은 피부에서 광이 난다. 옆 사람 바라봐요. 이 양반 피부가 지금 광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광이 난다고 말합니다. 광채가 난대요. 할렐루야. 하루 종일 주님 묵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의 2돌판을 이제 다시 만들어 주시면서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시내산에서 40일을 함께 하고 계셨다. 모세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의 2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나고 있는데 정작 누구는 몰랐다? 모세 자신은 몰랐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눈부신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눈부셨을까요? 자기하고 맞이하고 있던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냥 빛이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거예요. 정말 그분 앞에서 눈을 제대로 들 수가 없는 정도의 그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밥을 같이 마주보고 먹습니다. 냉면, 비빔냉면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짭짭 후루룩 면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에 묻은 거는 못 보고 누구 얼굴에 묻은 것만 봐요. 앞사람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십계명 2돌판 들고 내려오는데 지금 사람들이 눈부셔가지고 모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충만함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모세가 지금 얼굴에 그냥 어마어마한 광채가 났는데 그거 다 누구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무서워요. 막 빛이 나는데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모세가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형 누구예요? 아론. 형 빨리 와봐. 나 모세의 얼굴 보니까 가면은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자꾸만 오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자꾸만 오라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고 갔어요. 괜찮습니다. 장로들도 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괜찮아요. 와요. 와. 그래서 장로들도 갔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때서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가지고 모세 보고 그냥은 못 쳐다보겠으니까 뭐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뭘 썼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누구 만나러 갈 때는 그 수건을 벗어버리더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광채가 묻어나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보러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거치는 거 있으면 그거 걷어버리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았습니다.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세상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